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어진 시간과 환경 속에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편지로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 복음과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많은 부분들을 요한복음은 건너뜁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세례, 시험 받으심, 최후의 만찬,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승천에 대한 것들을 요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하나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 하는 것이죠. 반대로 공간복음에는 없지만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신성을 중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130번 이상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사건과 무리를 걸어오시고 날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의 성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1장의 말씀이 시작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는 7가지의 표적의 말씀들이 1장서부터 11장 말씀 사이에 등장을 합니다. 또 공간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의 참모습을 그려내는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2장과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가나 혼인잔치집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라 스토리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표적,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표적은 계획되거나 의도적으로 된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에 4절 말씀에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거절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첫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는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아니라고 했지만 그녀는 믿음으로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5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을 채우고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말에 믿고 순종했던 하인들의 순종입니다. 마리아의 믿음과 하인들의 순종이 만들어낸 결과인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표적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리아의 믿음과 하인들의 순종으로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기관차와 객차같이 늘 같이 있어야 될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주님의 일하심이, 도우심이 필요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을 움직이는 믿음과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실 수 있는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내가 순종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믿고 행할 바를 깨닫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에서는 두 개의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여인과의 대화 중에 나온 말씀 중에 우리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 바로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7절 전까지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내용들입니다. 많은 복음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대화를 통해서 결국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주님은 바로 말씀하시기를 26절 말씀에 너가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곧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나서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행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알자마자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28절 말씀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인이 원래 우물가에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을 길러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지만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만나자 물동이를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기쁜 소식, 복음을 들은 자의 모습이 이와 같다 하는 것이죠. 마을로 들어가 외칩니다. 와 보라! 증인된 삶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들도 메시아, 즉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일은 주님께서 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42절 말씀에도 보면 그 마을 주민이 이 여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 나왔을 때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지만 와 보라 라고 증언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의 증인으로 있는 자리에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마리아와 같은 믿음, 또 물을 떠다 줬던 그 하인들과 같은 그 순종,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과 순종의 모습들이 날마다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그런 표적의 역사들을 우리 삶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정말 4장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을 만났다면 그 주님께로 사람을 인도해가는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인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이 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머뭇거리고 꺼리껴지는 일이 되어지진 않았습니까?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기쁜 소식을 내가 알았다면 사람들에게 가서 와 보라 외쳤던 그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처럼 복음을 전하고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속에 주님을 증거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믿고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무엇보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복음의 증인으로서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삶이 이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감사합니다.